교우 여러분, 스카우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꾼, 선수 이런 사람을 선발하는 사람입니다. 연예 기획사에도 스카우터가 있어서 유망한 연예인이 될 만한 사람을 선발을 하는 사람, 연예 스카우터입니다. 아주 굴지의 유수한 기업에서도 인재를 뽑는 스카우터가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한양대 2학년 다니다가 미국 스카우터들에게 눈에 띄어서 메이저리그에 가서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프로 스포츠 팀에서 그 팀의 성적을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스카우터들이 선발한 유망한 선수, 그런 선수가 그 팀 성적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스카우터들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주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스카우터처럼 사람을 선발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기준이 내가 찾는 사람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사람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두 팔 벌려서 누구든지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환영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고 기준을 정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선별하시는데 기준을 제시하는 까닭이 뭘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다 환영해 주실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특별히 제자로 선발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이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은 이 죄로 더러워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갈 천국은 영원한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자꾸자꾸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아담이고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자손이야. 그런데 이 성경 역사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대리인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야. 이 두 가지 생각을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사람을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새롭게 하셨어 라고 보는 거지요. 첫 번째 생각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사람은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동역자로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에 의하면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 갈 여관집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비록 망가졌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라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여호와의 물된 동산, 에덴 동산이죠. 그것처럼 다시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하고 어떤 동역자, 마치 스카우터가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가 누구지?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획에 맞는 사람이 누구지? 하고 찾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선발 또는 동역자를 뽑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처럼 자신의 동역자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여주시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때? 나와 함께 이 계획에 동참해 볼 건가? 하고 초대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 꿈 이런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꿈을 자기가 받게 될 때에 이 사람은 굉장히 흥분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보여주시죠. 내 꿈이 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 꿈,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서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길을 옮겼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대로 자란다면 모세는 왕족으로 호위호식하면서 어쩌면 파라오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 계획, 경륜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원래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내 백성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백성을 건지려고 하는데 어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버리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지요. 실제로 광야를 하루 정도 걸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길을 1시간만 걸어보면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것을 믿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주실 때 그 사람들은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겠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신들을 핍박해도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거죠. 바울 사도도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동족의 그런 살해 위협, 실제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 부모, 처자 미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동일한 본문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는 부모와 처자를 나보다 딸을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이야말로 고민이 되게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뭐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아내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역을 할 때 자기 아내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십계명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부모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모나 처자나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못 된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려고, 딸이 어머니와 싸우게 하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다투게 하려고 내가 검을 주러 온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인용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 미가 7장 5,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어떻습니까? 미가에 있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미가는 구약시대의 예언자인데요. 자기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가 하면 이웃 사촌이나 친구가 사기를 치고 자기 품에 있는 배우자가 자기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에 미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에 그리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는 그렇게 서로 믿지 못하고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일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이 산 밑에 있는 돌 많은 돌짝밭 사려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산 밑에 있는 그 조그마한 돌짝밭 하나 사려고 자기 모든 재산을 이것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쳤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짝밭에서 보물을 캐낸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와서 우리 형이 미쳤다. 우리 형이 미쳐서 지금 밥도 안 먹고 저러고 가고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네가 미쳤구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분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나면 그리고 그것을 입을 벌려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야,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안 믿고 의심하고 배척한 사람들은 예수님 고향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가장 비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니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도에 다른 일을 포기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마치 건축가가 집을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완공하지 못한 채로 또는 기초만 쌓고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모습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임금이 전쟁에서 아주 처절하게 패전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 사도의 동역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바울과 함께하지 않겠어 하고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 사도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데마는 세상이 너무 좋대. 그리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지금은 누가밖에 내 곁에 남아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할까요? 이제 그만 수고하겠어. 이제 그만 신앙을 그만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어.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 목적, 그런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 가장 힘든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대, 자기의 고정관념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서 예수님과 함께 집을 세우는 일을 중도에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실패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에게 그토록 부담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세계관 속에 갇혀서 지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도 나오지만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기 생각일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고집, 이런 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결국 믿음을 포기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짓다가 집, 전쟁에 패한 장군 또는 임금, 너무나 비참한 모습인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움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고 그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소금에 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짠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겠죠.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솔로몬의 손자 아비야 왕입니다. 아비야 왕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서 실제로 적군이 자기보다 2배가 많았습니다. 적군이 2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쟁에 포기해야 되는데 이 싸움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온 싸움이야 하면서 그 적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 아니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 자손에게 준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자기는 적군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 약속인데, 사람이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버리면 이 소금이 맛을 잃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과연 분명히 그대로 될 거라는 믿음을 간직할 때 이 사람은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나를 따르려면 집도 없이 고생해야 되는데 너 안락한 삶 포기할 수 있어? 이 제자는 대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할 때, 구도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할 때는 먼저 앉아서 내가 이 신앙의 길을 다 갈 수 있을까? 그러기에 충분한 내가 그런 힘이 있을까? 내가 이 신앙의 집을 쌓기에 충분한 예산이 있을까? 내가 이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할 만큼 그런 힘이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신앙의 집을 끝까지 완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판단을 어떤 사람이 내릴 수 있을까요? 아 그래? 나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장애물도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싸움에 나는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확신해. 누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확신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확실히 본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런 것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전에는 이렇게 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일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믿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래, 안락한 삶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뭘 약속했더라? 하나님의 경륜이 뭐였지? 이런 것이 희미해진 사람은 결국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야.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구도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은 더더욱 아니야.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 맛을 잃은 소금의 상태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경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끝까지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두 가지 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사랑과 긍휼 가득한 어머니의 눈,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아마 함께 우실, 아마 하나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이를 어찌할꼬 그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눈도 있습니다. 이 눈은 아까 소금 언약을 선포했던 아비야 왕, 그 사람의 아들 아사라는 유다 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멋진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 왕의 말년에, 노년에, 죽기 전에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아사가 얼마나 놀라운 왕이냐면 100만 대군을 물리친 왕입니다. 젊었을 때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자기 북쪽에 있는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저 멀리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갖다 주면서 우리 좀 지켜주세요. 젊었을 때는 더 큰 원수도 더 큰 적군도 당당히 믿음으로 싸워 이겨놓고 이제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비전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사 왕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그래, 목숨 지키려고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있는 보물 다 갖다가 아람 왕에게 줄 수 있어?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으로 그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시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하늘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비전에 동참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꿰뚫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와 우리의 동기, 숨은 동기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눈맞춤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시대에 사사기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을 때 3만 2천 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 남겨놓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고 300명만 선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을 선별하셨습니까? 두 단계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너 사람들에게 무서운 사람, 억지로 여기 전쟁에 온 사람 다 돌아가라고 해라. 두려운 마음 있는 사람 다 돌아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10,000명 중에도 아직 하나님의 전쟁에 참가할 만한 자격이 준비 안 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 종일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목이 타든지 병사들이 시냇가에 우르르 몰려가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냇가에 고개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마십니까? 입으로 물을 쫙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길도 주지 않으시고 중간중간에 있는 한 사람들을 뽑으셨는데, 누군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연습해서 훈련해서 목이 탈 텐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핥아먹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뽑으라고 하셨죠.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세보니까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의 표어로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자 이렇게 정하고 현수막을 만들어 붙이고 주보에도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농부, 어부, 집에서 막둥이, 그 다음에 지체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일하는 가정주부, 이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인데요, 그 주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인데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꿈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고 헤아려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실 때 그냥 그 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이고 75세가 돼가지고 자식도 없고 불쌍해,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 사라 부부야,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보고 있노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아 애굽 불쌍하다가 아니라 너희들 나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너희들이 세계 모든 열방의 모델 국가가 될 거야. 너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너희 공동체가 생명으로 풍성해지는지 온 세상은 너희들을 보고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 제자들이 돌보고 양육할 사람들, 그 무리들을 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눈맞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야야야,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희 회사, 너희 자녀들을 통하여 내 꿈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으로 다시금 뜨거워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눈맞춤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건지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자손들,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계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과 그런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나라를 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작동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거창한 인생을 사신 게 아닙니다. 겨우 33년 예수님이 뭔 집을 지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나라를 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병자는 돌봐주시고 그렇게 33해, 그것도 공생에는 3년 반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